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 와, 정말 대단하네요. 태신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기도문인데, 이게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김정아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뭐랄까 설계된 글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종교 문서로만 볼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기 위한 일종의 영적인 설계도 같은 걸로 보고 분석하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한 사람의 세계관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랑 또 단계별 전략까지 가진 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도문이 김정화라는 인물을 어떤 여정으로 이끌려고 하는지 그 설계도에 담긴 심리적인 또 신학적인 장치들을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요. 이 설계도의 핵심 전략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요청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 기도문의 가장 기묘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 기도문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 의미의 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만 비로소 구원을 찾게 될 거라는 어떤 믿음, 그걸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접근법인 거죠.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특정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세우려는 전략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와, 무너뜨려서 다시 세운다. 표현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깊게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계속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태신자. 태신자 김정아를 위해 기도한다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좀 낯선 단어예요. 아, 네. 기독교 문화권 밖에서는 당연히 낯설게 들릴 수 있죠. 자료에 뭐 딱히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뭐냐면 그 태아할 때 태자 있잖아요. 아, 네네. 뱃속의 아이. 네, 그거랑 신자할 때 신자를 합친 말인 거죠.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전도 대상자를 마치 아이를 뱃속에 품듯이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마음에 품은 아이 같은 존재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비 신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와, 단순한 전도 대상자 이상의 어떤 애정이 담긴 표현이네요. 그럼 이 기도의 최종 목표는 이 태신자, 김정아 씨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 은혜라는 말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기도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정확히 뭘까요? 그냥 좋은 선물 같은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개념인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신의 절대적인 사랑과 구원, 바로 그걸 의미해요. 아,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신이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문의 전체 논리는 바로 이 궁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두 손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렇군요. 두 손을 비워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했던 그 기묘한 부분, 고통을 달라는 기도로 넘어가는 거군요. 기도 내용을 다시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부족함과 갈증을 많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먹어도 허기지고 걸어도 목적을 찾을 수 없으며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운 마음을 주사. 이 부분은 읽을수록 좀 충격적이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설계도 안에서는 이게 바로 은혜로 가는 첫 단계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구멍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일종의 영적인 충격요법이라고 할까요? 충격요법이요? 네. 이 기도문은 그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요청하고 있어요. 단계가 있다고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자아에 대한 환상 깨기예요. 기도문에 자신의 노력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죠. 이건 자신의 능력, 지혜, 노력에 대한 믿음, 즉 교만을 무너뜨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아, 내 힘으론 안 되는구나 하는 그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게 해달라는 거죠. 잠깐만요. 듣다 보니 좀 혼란스러워요. 보통 종교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지 않나요? 근데 이건 정반대로 무력감을 느끼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통해야만 하는 거죠? 기쁨이나 감사를 통해서도 신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기도문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기쁨과 감사를 통한 길도 있죠. 하지만 이 기도문이 따르는 신학적인 흐름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려는 교만이라고 봐요. 아, 교만. 네, 그래서 표면적인 기쁨이나 세상적인 성공은 오히려 이 문제를 가리는 마취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진짜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마취에서 깨어나서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환상 깨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 구절이 있었죠. 이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위로나 소속감 역시 영혼의 근본적인 허기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짐작이 가네요. 일이나 성공이겠죠. 맞습니다. 일로도 만족할 수 없어서라는 구절이 나오죠. 사회적인 성취, 명예, 돈 같은 물질적인 것들 역시 결국엔 공허하다는 걸 느끼게 해달라는 성취에 대한 환상 깨기 단계입니다. 이 기도문은요, 김정화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즉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으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하고 소외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와, 그 완전한 고립과 결핍의 상태에서야 비로소 다른 방향, 즉 신에게 눈을 돌릴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려는 계획이네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와, 좀 섬뜩하기까지 한 구절이 있었군요. 세상적인 즐거움 자체가 영적인 길을 막는 방해물이라고 보는 거네요. 바로 그 맥락이죠. 이쯤 되면 낮아짐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도문 중간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릇이라는 귀르다 나온 비유가 나오네요. 네. 이 비유가 이 기도 전략의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해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의 컵이라고 해보죠. 만약 그 컵이 이미 직업적인 야망,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취미 같은 세상의 탄산음료로 가득 차 있다면 신이 주려는 순수한 생명수를 부어줄 공간이 없겠죠. 그 비유는 확 와닿네요.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그 컵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라도 억지로 비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낮아진다는 건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컵을 스스로 비우고 깨끗하게 닦는 적극적인 영적 행위인 셈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결핍은 그 컵을 비우는 가장 확실한 도구고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컵을 비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군요. 기도 후반부에 주님께서는 이미 태신자 김정아에게 주실 큰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컵 비유랑 연결하면 그림이 명확해져요. 신은 이미 생명수를 가득 준비해놓고 있는데 정작 김정아 씨의 컵이 다른 탄산음료로 꽉 차 있어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신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는 김종화 씨의 컵을 비워달라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비워진 컵에 신의 선물을 받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 즉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달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실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그거군요. 네. 텅 빈 상태에서 오는 공허함을 넘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간절함을 달라는 거죠. 결국 결핍을 느끼고, 즉 컵이 비워지고, 낮아지고, 즉 스스로 컵을 비우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빈 컵을 내미는 것까지가 은혜라는 선물을 받을 준비의 전 과정이군요.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인 여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있어요. 그럼 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여정의 끝, 이 설계도의 최종 목적지는 대체 뭔가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김정아 씨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뭘까요? 그 답은 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매 순간마다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체험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 바로 그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신학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내 노력, 인간관계, 사회적 성공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깊은 구멍이 신의 무조건적이고 세심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의 체험. 그것이
이 기도가 그리는 최종 목적지예요. 앞서 말한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은 결국 이 결정적인 체험의 순간을 위한 길고 긴 준비 운동이었던 셈이죠. 기도문은 이 체험을 큰 은혜, 큰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듣고 보니 기도문 맨 처음에 나왔던 문장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네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숙할 때도, 매력이 없을 때도, 서투를 때에도,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는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기도문의 핵심 논리를 담은 선언이에요. 우리가 보통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즉 실패하고 약하고 절망에 빠진 상태가 사실은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가장 유익한 상태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아, 내 힘으로 가득 찬 성공의 정점에서는 신의 선물이 들어올 틈이 없지만 내 힘이 모두 빠져나간 실패의 바닥에서는 비로소 그 선물을 담을 빈 그릇이 준비된다는 뜻이니까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선언인 겁니다. 오늘 저희는 태신자 김정아를 위한 기도문 하나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이건 단순히 복을 비는 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철저한 공허함을 느끼고 그 실패와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비워내므로써 궁극적으로는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을 빈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그린 하나의 완성된 영적 로드맵이었습니다. 네, 핵심은 채우기 위해 비우기라는 그 역설에 있어요. 이 기도문은 인간이 느끼는 결핍과 외로움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더 큰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죠. 그래서 세상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는 그 강한 권고 역시 결국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충족을 위한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도문은 한 사람의 궁극적인 선과 행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결핍과 외로움, 무력감을 느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타인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이 현재의 고난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를 바라는 것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선한 의도를 가진 중보기도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